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할 때에 화요일 날인데 그때 이제 아주 그 예수님의 종교적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혹은 뭐 헤롯 당원까지 전부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럴 이유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걸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시다가 바리새인들의 패역함을 그동안 계속 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아주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속에서는 한 가지 화를 생략을 해서 이제 7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술사본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8화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있던 오늘 23절, 2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제 그 위선성을 늘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들은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는 의도로 뭘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11조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11조와 헌물을 행할 때에 그들은 종교적인 자기들의 종교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이 일을 감행을 합니다. 죄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중엔 변질이 되어서 원래 11조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 정성스러운 어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것만 하라고 했어요. 양소 혹은 염소 이 가축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제 밀이나 또 보리나 이와 같은 곡식 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포도주 이런 것만 이제 11조를 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 것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이것을 아주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박하, 회양, 근처 이런 것들은 채소예요. 채소들까지도 일일이 달아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그들은 지키면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가 초종교적 종교 지향적 사회거든요. 하여튼 그 율법과 이런 것들 의양을 지켜야 존경받는 사회로 그들 자신이 만들어 갖고 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그와 같이 그들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없고 그냥 인간의 어떤 욕구, 인간의 어떤 사람 눈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항상 근본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항상 두려고 우리 마음을 항상 거기에 지향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을 내려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모양은 나오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신앙의 외식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그들이 다 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에 있어서 정통이다, 율법의 전문가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나 하루 사이나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구약에 먹는 것으로 말한다면 하루살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낙타도 부정합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은 발이 이제 이렇게 발이 굽이 없어요. 발이 이렇게 넓적해 해가지고 낙타 같은 경우도 사막을 오리를 받고 다니는데 돼지처럼 오똑한 이 굽이 있으면 뭐 안 되죠. 이렇게 넓지하게 널부대게 해서 딱딱 받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들은 둘 다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어때요? 자그마한 세세한 것은 걸러내요.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이런 죄들은 걸러내는데 큰 죄들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채로 걸러낼 때 큰 것은 당연히 걸러내겠잖아요. 그러나 큰 죄 같은 건 쑥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비전문가고 엉터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비유적으로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낙타는 삼키는구나. 형편없는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 이렇게 의사들이 때로는 오진을 해가지고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엉터리다. 욥이 자기들의 친구들에게 너희야말로 헛되고 무익한 의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놓치고 아주 사소한 것들만 붙들고 늘어지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그들이 잘못한 것 세 가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정의요. 또 하나는 긍휼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의는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걸 추구하는 거죠. 부정한 것과 또 정결한 것,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부정한 것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항상 이렇게 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를 들면 더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결한 정도지 거룩하진 않아요. 거룩한 사람 누가 거룩하냐? 바로 이제 레위인들이 거룩하죠.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들 자체가 의롭고 거룩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자기들 곁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늘 이렇게 훈련시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바로 정의롭게 거룩한 걸 선택하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제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준다 해도 옳은 걸 선택을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정의로움이에요.
다수가 그릇된 길, 부덕한 길, 쉽고 안락한 길, 이걸 선택하면서 불의와 탐욕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우리들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진실하고 진리의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다수는 버리고 가는 소수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정의로움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에게는 여호와는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참되시다. 우리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불의가 없고 사사로움이 없고 또 올곧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사사로운 길, 구부러진 길, 더러운 길, 이런 것이 다 당연한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런 길을 언제나 선택하는 정의로운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정신이 율법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죠. 이 긍휼은 이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혹은 어렵고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회에는 언제나 완벽한 사회가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후로 모든 사람 속에나 모든 사회 속에서나 자연 환경 속에서 다 악이 숨어 있어요. 죄가 다 그 결과가 물들어 있다. 거기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 역시 누구나 아무리 선한 사람도 거기에는 이제 죄가 섞여 있고 또 뒤틀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조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사회 속에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구조적인 악이 있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회라도 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인간은 늘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뒤처지는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말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인지 너희는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 뒤처진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렇죠? 슬픈 자를 보면 함께 울어줘요. 약한 자를 보면, 배고픈 자들을 보고, 병든 자를 보면 그냥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심지어 문둥병자들 경우에도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이,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은 막 수상같이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약하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듯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 따뜻한 마음들이 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나오는 말씀이 이제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교리적 믿음,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주가 되신 그 구원자 되심에 대한 믿음, 이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란 말은 인격적인 성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인격적 성품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신의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아요. 신의. 그러니까 이것을 충성됨, 믿음직스러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약속을 하는 말이죠. 그 약속을 아주 그냥 목숨처럼 지키는 자세예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맡겨준 사람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다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의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선택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과도 의리가 있고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도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항상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말씀하지만 내가 이제 모든 사람 다 거짓말장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뻔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신의를 지키려고 해요. 노력하지만 역량이 안 돼. 환경이 안 따라. 이래서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량도 되고 성품도 얼거드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그와 같은 충성스러움과 진실함과 모든 자기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그대로 질 수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닮아야겠죠. 우리도. 저분은 믿을 사람이다. 한번 약속하면 뭐 영수증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수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만큼 우리는 말을 곧 그 사람의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딱 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요아스 왕 때인데 요아스 왕이 죽을 뻔했다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려서 성전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전의 애착감을 갖고 있는데 성전을 가만 보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무너지는데 고치지를 않아요. 고치지를 않아서 제사장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주의 깊게 못했어요. 나중에 막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면서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 이제 성전의 수리를 위한 돈깨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 바로 수리하도록 해라. 제사장들이 맞지 말고 그냥 바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성전 고치는 사람에게 맡기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바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그 돈을 모아서 갖다 드려요. 그러면 그 은을 받아서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그 회계 장부가 없이 그냥 바로 돈을 주면 그냥 그 돈 가지고 알아서 자재 사가지고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뭐 필요한 금은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일에 힘썼단 말이죠. 똑같은 일을 또 한번 후대에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라고 막판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요시야 왕도 이분도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율법을 발견한 걸 유명하잖아요. 그때 성전 수리할 때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7절에 보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은을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왕이 내린 명령인데 왕이 그 돈을 바로 이제 성전 그 수리자들에게 작업자들에게 주되 회개하지 말아라. 그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났나 봐요. 진실하게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 충성됨이 바로 그런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이 다 맡겨버리는 거죠. 증거가 뭐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양심이 증거니까. 참 멋진 삶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바로 충성스러운, 진실한, 신의가 있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참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법이 필요 없다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율법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정의로움.
그리고 또 긍휼을 품은 삶,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충성스러운 삶, 진실한 삶인데 이것이 율법이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근본 정신인데 우리의 삶을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과연 정의로운가, 과연 내 마음에 뒤처진 자들 향한 따뜻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과연 진실하고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잣대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